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76년 전에 대구 범어동에 하나님께서 대구 대동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창립 76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움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천상천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이걸 한문으로 유아독존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유아독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면서 살게 되어져 있는데 혼자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창세기 14장에 일어났던 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 때에 노인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객지 생활을 하는데 객지 생활이 뭡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연고도 없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정말 힘든 생활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적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의 몸으로 그렇게 적지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내 상이 된다는 것은,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시편 120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방패라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이 자식이 없다는 말이 이 원문에는 제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는데 자식 없는 상태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을 걸어온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라는 말이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인생길이 고달퍼도 퇴근해서 집에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싸웁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다섯 나라가 이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12년 동안. 근데 13년째 될 때에 배반을 합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 다섯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옵니다. 올 때 혼자 오지 아니하고 세 나라 왕들과 그 군대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네 나라 연합군으로 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시날이란 것은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바벨론 왕,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 그 중에서 제일 막강한 왕이 그돌라오멜이었는데 응징하기 위해서 염해 사해 바다의 근처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4대5로 붙었는데 이 네 나라 연합군이 다섯 나라 연합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 지역도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소돔 왕과 그리고 고모라 왕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롯이 그간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밤에 급습을 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이겨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했습니까? 318명이면 군인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돌라오멜 이 군대만 해도 10,000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셔서 이기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갖고 연결을 시켜 있는데 이 엘리에셀 두 단어가 합쳐있는데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에젤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가 숫자도 가리킵니다. 엘리라는 말은 알레프, 라멧, 요드 이렇게 치는데 1, 30, 10 합치면 41입니다. 40. 에젤 도움이라는 뜻은 아인자인 레시 해서 77, 200, 277입니다. 277. 합치면 318입니다. 318. 창세기 14장 14절에서 이 318명이 군대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318 부대입니다. 저는 1사단 출신입니다. 제 부대 별명은 전진부대입니다. 3사단은 별명이 백골입니다. 백골부대. 왜냐하면 6.25 전쟁 때 이 깃발을 북한군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백골난망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이 부대가 백골부대, 군기가 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겁쟁이였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던, 아내를 아내라고도 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무슨 그래 싸움을 잘했겠습니까? 이 318 이 부대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부대.
그래서 이 부대는 필성 부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체험한 것이죠. 아무리 막강한 부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구나.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느냐? 하나는 방패로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상급이 되어 주신 겁니다. 상급이 뭡니까? 4절 5절에는 자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은 땅입니다. 땅과 씨. 어느 정도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느냐? 애국강 입구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정말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방패와 상급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방패는 믿었지만 상급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 내 재산은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된다. 상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늙은이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양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식, 그 자식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의심할까 싶어서 아브라함이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는, 하늘의 별을. 별이 우리 육안으로 별의 숫자를 세면 한 6천 개 정도 셀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또 시력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몽골 이런 사람들은 뭐 시력이 7.0이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천 개 정도 셀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이 6천 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하계만 해도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나님 지금 엄청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이 나이에 말입니까? 이 나이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한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신덕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것, 얻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기적을 믿으려면 이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믿는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믿는 것은 뭐냐? 불가능한 일을 믿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의 상태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나가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겁니다. 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나이가 100세였다. 100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사라도 보통 여성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임 기간이라고,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임신이 가능한 기간을 넘겼다는 거예요. 임신이 가능할 때도 아기를 못 가졌는데 폐경이 왔다. 그러면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기를 가지려면 아브라함은 회춘해야 되고, 사라도 사라의 그 태가 지금 죽어 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의 몸이고 아내 사라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의 몸인데 이런 것을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생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해도 그걸 다 믿은 것입니다. 자기 몸의 상태는 전혀 아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바랐고 믿었고,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4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더라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는,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믿음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이후에도 바로 아기를 못 가졌습니다. 세월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몸이 약해지고, 사라는 진짜 아기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라 했습니까? 확신했다는 확신. 확신은 뭡니까? 확 믿는 게 확신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믿었고 의심이 전혀 없는 확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 몸이 죽어 있을 때, 사라의 태가 죽어 있을 때. 아브라함 바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아기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기를 낳는데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환경 보지 않고 자기 몸 상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로마 4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에서 확신으로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 그리고 확신하게 된 것.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천지 창조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편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행복의 땅, 낙원, 기쁨의 땅,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며 하나님과 교제를 또 누리는 이 행복도 맛보게 하시면서 살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타락하게 된 겁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마다 각자가 다 숙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뭡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난 겁니다. 하나님 멋진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 지혜도 주시고 잠재력을 많이 주셨는데 죄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 숙제, 해결해야 할 문제, 이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방학이 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방학할 때 숙제를 주지 않습니까? 숙제. 그러니까 숙제를 다 하고 놀면 훨씬 더 즐겁습니다. 문제는 숙제를 계속 미루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 각자에게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어렵담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나는 어른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인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면 천국 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주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의인만이 들어갑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왜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도록 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같이 있으면 서로 거북한 것입니다. 인간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죄인된 인생들을 일단 추방시킨 겁니다.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셨는데 죄 문제 해결되고 오롯땅을 받은 인생은 천국 들어갑니다. 그 주님과 교제합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만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제 문제를 풀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이 죄의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죄인인데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어려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 이신덕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이 근본 문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때의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아멘 아멘 했더니 그 순간 어렵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어렵다함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시간, 인생의 근본 문제가 풀려진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기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100세의 나이 때 아이를 이삭을 낳게 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기뻤을 것입니다. 비급쟁이였는데 그 당시에 세 강대국들을 318명 적은 숫자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 있어서 최고 절정의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어렵다 인정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 언제냐?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날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신약시대 우리를 위해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어렵다함을 받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어렵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정복한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 죄 없이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어렵다함을 받으려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라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더니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것,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 이거는 기적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죠.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인데 어떻게 믿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나셨다. 이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시키신 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기적을 믿었을 때, 말씀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고 이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것을 믿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절정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절정의 시간.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가 풀리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는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절정의 경험입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계신 건 뭡니까?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는 것은 의인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복을 받는다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 살아계신 그분과 교통이 일어나게 된다.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나그네 인생길 어렵고 힘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위태할 때는 방패되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상급이 있었죠. 땅과 자녀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 첫째 의라는 선물이고, 이 의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복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방패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